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도 좋은 아침이 시작되네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벽에 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아, 역사해서 엠마오의 젊은 제자들 가슴팍처럼 뜨거운 그러한 가슴이 되게 아, 오늘 하루를 승리로 이끄시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8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하면요.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아, 결국은 예수님께서 남겨두고 가신 열두 제자들을 통하여 시작된 예, 이 초대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어, 그들의 모든 신앙 양심을 끝까지 져 버리죠. 그래서 스테반까지 돌로 쳐 죽이고 끝내 거절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장면서부터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요. 대쟁투 28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그들에게서 거두시고 사단과 그 사자들을 억제하던 능력을 그들에게서 거두실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시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주체자라기보다는 사단이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고 방어하셨지만은 끝내 거절하면 하나님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여섯 가지의 여러 징조들을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 깊은 밤중에 빛이 나오고 해가 질 무렵에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나고 밤에 성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여기서 떠나자라는 외침이 들리고 그리고 육중한 예루살렘 성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7년 동안 밤낮 재앙이 올 거다.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울부짖는 남자. 이런 여섯 가지 징조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대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차를 옥에 가두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하는 순간까지 에, 그 경고를 그 옥 속에서도 그 사람은 에, 중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로마 장군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그 로마 군대 장군의 이름은 세스티우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스티우스는 어, 로마를 포위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갑자기 어, 포위를 풀고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것이죠. 요 틈을 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라고 하는 이것을 사인으로 해서 그들이 퇴각할 때 같이 빠져나와 어, 도망을 가는 그러한 에,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어, 그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맞춰서 행동함으로 그 재앙에서부터 벗어나는 역사를 이루게 됐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나 유대 군인들은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긴박한 순간 속에서 퇴각을 하는 로마 군인들을 오해하고 그들을 쫓아가서 후미를 공격하여 전리품을 얻고 돌아오면서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그들은 예언을 모르니까요. 주님의 그 기별을 예의주시하지 않은 그러한 관계로 그들은 에,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았다가 결국 3년 후에 다시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재포위될 때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예언을 무시한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결국 AD 70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참혹상을 에, 대쟁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 5개월이나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함으로 외부로부터 모든 식물이 그,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도성 안에서 엄청난 기하의 고통이 있었다. 그래서 가죽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 뚜껑을 씻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비참한 현상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내 항복을 하지 않고 어, 항거하던 그들에게 로마 타이터스 장군은 공성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하자라고 명령했지만은 너무 분노한 로마 군병들의 그 분노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 군병이 아, 그 횃불을 성전 안으로 집어 던짐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기 시작하면서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금이 녹아내리게 되고 로마 군인들은 벽돌을 다 깨서 하나도 벽돌 위에 벽돌로 남기지 않고 금을 캐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리우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때 이제 뭐 죽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약 80만에서 100만 명이 죽었다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에, 모여들었던 사람으로 예루살렘은 완전 만원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포위됐기 때문에 더욱 기근이 심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까스로 한 천여 명이 포위를 뚫고 이쪽 남단에 있는 이 사해 부근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피신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여기까지 쫓아와서 에, 이 어, 요새를 어, 다시 점령하게 되는데 좀 얕은 그 절벽 쪽을 흙을 쌓아서 결국은 산을 만들어 이곳을 들어가게 되니 그들은 결국 집단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에, 유대인들의 그 비참한 멸망의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 장차 다가올 미래의 지구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구 멸망에 비하면은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대쟁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구의 멸망은 더 비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결과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이것을 함께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안식일로 보고요. 가증한 것을 로마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군대는 결국은 그 로마의 교황권과 연결되어지고요. 그래서 속건으로 그래서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강제로 어, 법령을 만들어 강요하게 될 때, 그때는 도망가는 그러한 사인이 되는 것이죠. 지구의 멸망이 매우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나팔을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나팔이 부러지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느 분이 한번 뮤트를 풀고 8절, 9절을 좀 한 분이 읽어주시면 고맙겠네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둘째 천사의 나팔은 둘, 일곱 교회 보내는 기별, 둘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그 시대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풀으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첫째 나팔은 에베소 교회고 31년서부터 100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하나님의 초대 교회를 짓밟은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이었다면 둘째 나팔은 서머나 교회 시대니까 AD 100년에서부터 313년까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한 이번에는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순교의 시대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 핍박을 가한 에, 그 당사자들, 핍박을 가한 당사자들에 대한 심판의 국면을 나타내는 것이 나팔에 대한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대에 그 핍박을 가한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면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보여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이해가 쉬울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웠다라고 보게 되면은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불붙는 산을 이 바벨론에 불타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불타는 산으로. 그리고 이제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큰 무리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잡아 죽인 박해한 로마 제국, 특별히 소로마 제국의 멸망을 표현한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도 이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 핍박한 것처럼 로마 제국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지만은 결국 바벨론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실제적인 그 성경절을 직접 보여드리면요.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마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보라 너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둘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그 산,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지는 모습이 이미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예고한 에레미야의 그 예언과 표현이 아주 일치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는
500년의 그 엄청난 역사, 이 세계를 제패한 그 역사를 이제 뒤로 한 채 서서히 종말을 고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영토가 게르만 침입으로 이제 유린을 당하면서 점점 수입이 격감이 되고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요 장면을 조이설 박사가 쓴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카피해서 가져왔는데요. 로마가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가,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게르만 민족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한나라가 있었죠. 이 한나라의 압박을 받아 그들은 이제 자기 나라 아닌 족들을 오랑카라고 하는데요. 이 서쪽에 있는 오랑캐 흉노족을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흉노족이 한나라의 압박을 받으면서 이 흑해 북방에 살고 있는 그 이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이 흉노족이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남러시아에 있는 동고투족을 쳐부시고 또 서고투족을 위협하게 되니까 이 고투족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로마 제국 안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민족이 게르만 민족인데요. 이 게르만 민족이 활발하게 이동하면서 적어도 한 100년 동안 반달족, 부르근두족, 프랑크족, 앵글로색슨족 등을 이 그 하나의 로마의 왕국으로 작은 왕국들을 세워 나가게 되면서 로마가 한편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부르근드라는 것은 이제 그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크는 프랑스, 앵글로색스는 영국으로 이제 나가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서로마 제국의 그 제국이 게르만 민족의 용병 대장이었던 오도아 캐로에 의해서 476년에 그 긴 역사를 마감하면서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장면이 바로 둘째 나팔의 기별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셋째 나팔을 좀 볼까요? 자, 셋째 나팔에 대한 이 기별도 어느 분이 뮤트를 푸시고 또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졸고 계신가요? 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셋째 천사가 부는 나팔, 네, 세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시대적으로 보면 일곱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313년서부터 538년까지 진리 타협 시대죠.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그동안 핍박해왔던 교회를 공인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되면서 그게 상당히 교회에게 유리할 줄 알았는데 사단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핍박을 그쳤지만은 완전히 그것이 오히려 세속화되고 이교화되는 진리가 짓밟히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그러한 일반적인 우리 신앙 체계에서도 그래요. 부인이 교회 다니면은 남편들이 안 믿는 남편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머리도 끄댕이도 붙들고 또 문도 교회 가고 난 다음에는 문을 잠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성경책도 찍고 난리가 나죠. 그래도 굴하지 않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잘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예,
남편이 굴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 안으로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장로님도 되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신앙이 좋던 그 부인이 아주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이혼도 불사하고 신앙을 했던 그 신앙이 그 핍박을 받을 땐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장로님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나태해져 가지고 완전히 그 신앙이 퇴보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는 순수하고 선결했었는데 문지방을 열어놓고 뭐 의증이 따증이 할 것 없이 온 교회 안에 막 이교를 믿는 잡신들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들어와 가지고 신앙에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니까 교회가 쑥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화된 그러한 세속화된 타락한 교회에 대한 그것을 그렇게 만든 로마 그 교회에 대한 심판이죠. 이때 이제 타락되어진 교회가 바로 로만 개토릭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심판적 국면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셋째 나팔에 대한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큰 별, 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이 쑥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쑥이 3분의 1이 되어서 그 물들을 아주 오염시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큰 별 쑥은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별은 지도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별이 하늘로 떨어진 지도자는 누구예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었죠. 루스벨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가장 탁월한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떨어졌다. 그래서 요 쓴맛을 내는 이 독성이 있는 그러한 쑥으로 표현된 요 사단이 적용하기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그 오류와 파멸의 장본인이죠. 근원이죠. 그 콘스탄틴이 또 배교한 어, 그 로마 교회가 그 원인이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은 사단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강들과 물샘을 오염시켰다는 말은 사단이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오염시켜서 오염된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진리의 삶의 오류의 독소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물을 마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고 타락해서 영적인 죽음으로 몰려갔다라고 표현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셋째 나팔인 버가모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타락됐는지, 완전히, 교회가 타협 시대. 그래서 교회는 나름대로, 많은 인기를 끌고 세력을 장악했지만, 진리는 완전히 쑥으로 오염되어진 그러한 시대를 잘 묘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셋째 나팔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또 요것은 요 시대를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죠. 죄송합니다. 자, 넷째 나팔 예, 한번 또 어느 분이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번은 아주 즉시 반응을 했습니다. 다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정신들이 바짝 나시는 모양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50명이 지금 듣고 계신데요. 네. 자, 넷째 나팔이 딱 보니까 3분의 1이 세 번이나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거고 달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거고 별들이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해, 달, 별이 다 발광체잖아요. 빛을 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발광체들이 이 3분의 1의 침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죠. 완전히 캄캄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넷째 나팔은 어느 시대죠? 일곱 교회 시대로 보면은요. 투아디라 시대입니다. 어, 538년서부터 1517년까지잖아요. 종교 암흑 시대죠. 그러니까 봤어요. 종교 암흑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해, 달, 별들이 빛을 거둘 수밖에 없죠. 네. 얼마나 정확한 시대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자, 그러면 이 해, 달, 별의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건 진리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의의 태양이시라고 말라기 4장 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요한복음 1장 4장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했다고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진리의 빛인 예수님의 진리를 1517년까지 적어도 여러분 천여 년 동안 이 빛을 막아버린 존재들이 있잖아요. 배도한 교회죠. 배도한 교회, 로만 가톨릭 교회에 이 향한 이들이 만들어낸 이 암흑이 얼마나 큰 이런 타격을 줬는지를 표현한 것이 넷째 나팔에 대한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셋째 나팔이 영적인 배도로 말미암아 쑥처럼 쓰게 된 중세의 암흑 시대를 표현했다면 넷째 나팔은 그 후에 더욱 어두워진 영적 흑암을 말하고 있다. 중세 암흑 시대에 뒤이은 16세기부터의 유럽은 인간의 이성을 한없이 높인 계몽주의와 이성 시대를 거쳐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타격을 가하고 사람들 하여금 회의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게 했고 쑥보다 더욱 더 어둠이 복음이 막고 세상을 덮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넷째 나팔이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곱 나팔이니까 몇 나팔이 남았어요? 세 나팔이 남았습니다. 요 세 나팔은 이제 계시록 9장에서 연결되어 공부하는데요. 8장 네 번째 나팔까지 마친 다음에 에, 8장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느 분이 또 한번 마지막 읽어 보실까요?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예. 자, 이제 네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 중세 암흑기까지 이 심판에 대한 국면들을 설명해 오시다가 이제는 새 나팔을 따로 떼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절을 나누는 분들이 이 8장에서 일단 멈추고 9장으로 이제 이걸 넘기게 되는데요. 야, 이 파라는 건 뭡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파가 아니고 이 파는 제왕 파잖아요. 제왕. 재앙이 더 강렬하게 이제 나타날 것에 대하여 하는 독수리의 경고, 독수리의 경고, 독수리의 외침, 심히 두려움이 더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요? 예, 이제 8장으로, 9장으로 내일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원래 이제 퀴즈는 두 장씩 해서 퀴즈를 봤거든요. 우리가 6장까지 퀴즈 봤는데 7장 공부했고 8장 마쳤는데요.
퀴즈를 왜냐하면 9장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8장하고 9장이 아주 직결로 연결되어 있는 일곱 나팔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6, 7장, 8장, 9장이 퀴즈의 그러한 범위가 돼서 퀴즈는 9장을 마치면 퀴즈를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9장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의논한 게 있었어요. 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좀 일찍 들어오셔서 한 뭐 20분 전에 또 15분 전에 좀 들어오셔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고 또 느낌들을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이제 수요일부터인데 그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내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음악과 영상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좀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좀 가급적 일찍들 좀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화를 나누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참가자가 50명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 다 50명 다 들어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하시는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르러 오는 여러 가지 사단의 도전들에 대한 분명한 시대마다의 심판을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고 계십니다. 참 두려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그러한 예언으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악은 분명히 심판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보호를 받고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오히려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깊이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